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물 한 잔만 좀 갖다가 주세요.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이제 세안교회에 온 지가 만 1년이 되어 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 8일에 우리 세안교회에 부임한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오늘이 12월 4일이죠. 12월 4일이죠. 곧 만 1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12월 1일 날 화요일 날 월상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4일이 지나서 오늘 12월 4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12월도 굉장히 빠르게 갈 것이다. 더 나아가 2021년도도 굉장히 빠르게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점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 의미 없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앞당겨졌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나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따가도 잠시 인용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또 읽으면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바로 그때에 주께서 보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죠?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그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을 때에 그것은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쌓이고 더 쌓여져서 보석과 같은 좋은 믿음이 되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거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믿음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강의 9번째 시간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와 기쁨.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합시다. 고난 중에 기뻐합시다. 오늘 참 많이 나오셨어요. 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참 믿음 좋으십니다. 정말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위해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편 부제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무라벤에 맞춘 다윗의 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무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라벤이 뭘까? 그 의미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쭉 찾아봤거든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성경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무라벤에서 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를 든다면 야곱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죠. 그래서 이 무라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의 이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압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본다면 골리앗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왕자를 무력으로 빼앗은 압살롬일 수도 있겠고 또 압살롬의 사주를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라벤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이러한 다윗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승리, 이 무라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시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그리고 기쁨인데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다윗을 누군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게 추측하기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왕위를 빼앗은 압살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압살롬의 사주를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지금 다윗은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받고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기 보시면은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원수들의 이 공격으로 인한 다윗의 고통이 너무 커서 지금 다윗은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이 턱 밑까지 찾아온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야, 나 이렇게 있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조금만 내가 아차하다 싶으면은 나는 곧 죽겠구나. 정말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잠시 있으면 그 죽음이 나를 삼킬 것만도 같아요. 그 죽음의 기운을 지금 다윗은 아주 깊이 지금 느끼고 또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다윗은요, 이 사망의 문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자, 첫 번째, 다윗이 고난 중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 뭐 우리는 때로는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겠는가 하면 전심으로 감사하겠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그리고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인생을 다 바쳐서 나는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감사가 변해서 무엇으로 바뀌었지요? 기쁨. 내가 기뻐하겠다. 그리고 즐거워하겠다. 그리고 주를 찬송하겠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게 되고 또 즐거워하게 되고 그 즐거움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즐거워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왜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즐거움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짝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구분은 못하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가짜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요즘에는 가짜가 가짜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가짜 감사를 지금까지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쩌면 가짜로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뻐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 기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고난 중에도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진짜 기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진짜 즐겁습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나는 찬송합니다. 다윗은 정말 진짜로 감사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잘 되어갈 때, 뭔가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바라는 일들을 성취하였을 때에, 계획한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에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다.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감사가 뭐예요? 고난 중에 사망의 문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감사. 그게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죽음이 바로 내 턱 밑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게 진짜 기쁨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죽음의 문 앞에서, 오늘 다윗처럼 사망의 문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환영해 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요즘 전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저도 그렇고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 사람 마음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좀 그러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우리 교회 좀 잘 좀 봐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한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하려면은 다 재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다 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무엇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해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제가 새한교회를 목회해 가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또 저것도 하고 싶은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재원이 부족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포기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사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계속 요즘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제가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에 대해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전도해서 한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지, 누가 와도 관심도 없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교회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한교회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저의 중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면요, 저의 마음은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지만은 이 전도 용품을 받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싸늘해요. 마스크도 주고 비누도 주고 수세미를 줘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세상.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는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찾아가고 권면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환영받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주 예수를 전했지만은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이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죽음의 문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고난 중에 사망의 문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리고 찬송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종교적으로 했겠어요? 습관적으로 했겠어요? 찬송하는데 마음 없이 했겠어요? 아니죠. 오늘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했겠지요. 마음을 담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불렀겠어요? 부르는 찬송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담아내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음을 담아내니까, 믿음을 담아내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어서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기도가 복음이 되더라. 찬송이 복음이 되더라. 그래서 죄수들이 그 기도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죽음의 문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대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근데 그들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역사였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그 이후부터 40년 광야 생활할 때까지, 또 가나안에 정착한 그 순간, 바벨론으로 포로되기 그 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역사였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지금까지 너희는 그 조상들의 못된 습관을 답습하면서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귀를 칵 막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은요, 죽음의 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물러서지 않고 주의 기이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앞에서도, 죽음의 문 앞에서도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힘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니 죽음의 문 앞에서도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요, 악한 자를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 의로운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많이 기도하면 그만큼 많이 응답받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겠지만 적게 기도하면 그만큼만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시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정직함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5절 보시면은 누구를 향하여 5절 어디 보시면 8절 보겠습니다. 8절 5절 다시 5절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민족들을 이방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럼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17절 보세요. 자, 17절 시작.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악인들은 어디로 간다? 수월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이방 나라들도 역시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개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요즘마다 이 새벽에 창세기를 제가 전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3장이 끝났습니다. 3장을 보시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 더불어 그 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죄가 정말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죄인은 용서하셔도 절대 죄는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물론 마음의 죄도 있고 내 생각의 죄도 있고 내 언어의 죄도 있고 내 행동의 죄도 있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물론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와와 아담의 경우를 보면 자기도 망하고 또 아담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이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죄를 싫어하신다. 그래도 어떡하십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정말로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막 처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서 먹은 그 사람을 향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여자에게는 두 가지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신하는 고통하고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그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 주도권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기죠? 남자가 이긴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리예요.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주어집니까? 죄 짓기 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손만 딱 뻗치면은 무슨 열매든지 따서 먹고 배부르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함께 모든 땅이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살려면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그 땅으로부터 소산을 받아 먹다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야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생과 축복의 근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누가복음 18장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는 것, 받아주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또 다른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자,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어떤 가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심령이 가난해서 가난하지 않았어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뭔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없고 나는 떳떳해.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저 세리보다 나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자, 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믿거나 신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인생에 대안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손을 뻗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주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공의.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는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네 자신을 믿고 살아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반면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공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비록 지금 죽음의 문 앞에 놓여 있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지금 내 눈앞에 사망의 문이 다 있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해 본다면 그 범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누가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이걸 보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사망의 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고난 중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게 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베드로전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음의 문 앞에 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내진 서신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성경의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 중에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부당하게 원치 않게 너희가 고난을 받는 바로 그때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생각할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오늘 다윗처럼 죽음의 문이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고통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늘 좋은 일만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이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는 상대적으로 눈물 날 일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그 답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땅이 우리와 함께 다 저주를 받아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피하시겠어요? 지나가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르짖는 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받아주시고, 주를 찾는 자 용접하여 주시고, 맞이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우리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다윗이 고백한 시편 9편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다는 악한 자를 멸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주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죽음의 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